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고 우리 새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도전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선물로 조금만 올려주세요.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우리 새해 첫 선물로 우리 최경훈 권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을 정성스럽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침 식사를 대접하신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우리 6시 한 반까지 웨스턴하고 7가 바로 가기 전에 그 설롱단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우리 같이 식사 나누면서 새로운 교제를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6시 반까지 아마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최 권사님이 정성껏 꼭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대접하니까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아침 식사를 같이 나누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목이 괜찮았는데 또 찬송을 또 불렀더니 또 목이 탁 잠기네. 내일부터는 완전히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0장 말씀은 그 예레미야의 유다 멸망 예언을 들은 그 바수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구금을 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풀어주시고 바수훌에게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한편 후반부에 가면은 감옥에서 풀려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심한 불평과 원망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원망, 불평하는 이것을 토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생활은 너무도 힘겹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가족이나 혹은 친구, 불신자 때문에 신앙인으로부터 핍박이나 조롱을, 배척을 당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때는 직분을 포기하고 아예 내가 왜 이 길로 왔어 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어 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는 예수 안 믿을 때는 괜찮은데 왜 예수 믿고 나니까 더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고 그냥 쓰러지고 넘어져서 그만두고 싶을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나 예수 믿는 우리 스스로 성도가 정말 이 역경을 잘 이겨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자체가,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 이런 고난이 반드시 동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역경을 이긴 이 예레미야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겠는가. 금년 한 해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장의 1절부터 6절 사이를 보면은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 우리가 성도들,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우리가 늘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앞에 19장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메시지를 쫙 전합니다. 이제 이 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누가 예레미야를 박해합니까? 오늘 본장에 바로 시작하면서 1절과 2절에 보면은 제4장
바수훌이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말을 듣고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입니다. 이 바수훌은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도 역시 제사장입니다. 특히 여호와의 전을 관리하는 감독자입니다. 이 바수훌이라고 하는 사람. 이른 그가 선지자를 때리고 착고에 채웠다 그랬습니다. 목을 그냥 매가지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예레미야를 박해하는 것은 그를 보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수훌의 이름을 바꿔버리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마골 미사비비라, 하나님이 그 이름을 고쳐버렸습니다. 이 마골 미사비비라고 하는 말의 뜻은 사방으로부터 두려움을 당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사방으로부터 두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로써 바수훌은 그 자신에게와 그 모든 친구들에게 두려움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28장 1절에 보면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이제 악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그 위기와 두려움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모두 이것 때문에, 이 거짓 예언 때문에 따르던 친구들이 모두 칼에 엎드러지거나 포로가 돼가지고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바수훌로 인한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심뿐만 아니라 실제로 큰 위협과 위험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멸망에까지 직면하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4절부터 6절에 쭉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수훌 자신만이 아니라 그 온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 직전까지 갈 것이다. 멸망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종들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핍박을 두려워해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불의와 또한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리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하면서 그거는 큰 영광으로 우리가 알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이 되든 성도가 되든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떤데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주의 일 때문에 내가 핍박당하고 욕먹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3절 사이를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역경의 때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경의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다가 모든 사람들에게 종일토록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치욕과 모욕을 당하기도 해서 7절과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는도다. 또 8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라. 종일토록. 그리고 10절에 보면 미움을 받고 죄 짓도록 유혹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이에 두고 형제도 가족도 이웃도 친구도 예레미야를 용납해 주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친구들도 친척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예레미야를 용납해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예레미야가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기만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때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좌절하고 여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그냥 막 불탔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그의 마음 중심에는 중심이 불타는 것 같아가지고 골수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침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런 담대함이 마음속에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어려움 당할수록, 내가 그만두려고 마음 먹을수록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더 불같이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낙심한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하는 힘이 있고 성령의 불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자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오늘 이 본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또 두려운 용사 같으신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폐부와 심장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보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11절과 12절에 보면은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가면 내가 노래하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신실한 말씀의 종들과 신실한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역경과 고난이 따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어떻게 보면 필수 감옥과 같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고난을 승리로 바꿔주시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이 그렇게 심하다고 하는데 왜 예수 믿어야 되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역경 때에 하나님의 엎드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의 공동체 의식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가장 강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기만 붙들고 있으면 어떤 핵보다도 더 강한 이 기도의 무기가 오늘 성도들에게는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기도의 무기를 여러분 잘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사용하면 우리 인생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보면 갈등의 때는 갈등이 막 우리에게 올 때는 그래서 서로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아주 신실한 신앙을 가졌기에 고난을 쉽게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도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일순간에 낭망해가지고 회의에 빠지기도 했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강하고 기도 많이 하고 너무너무 기도 많이 눈이 퉁퉁 붓고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 예레미야도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낙심과 회의에 빠지게 됐다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겨워 울면서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였던 그런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내적 갈등을 우리가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타나는데, 여기에 보면은 욥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나를 모태에서 태어나게 했는가? 생일을 저주하는 욥이 이야기했던 것 같이 똑같은 심정으로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나님, 왜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내보냈습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내적 갈등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너무 힘드니까. 진실로 참된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고통과 슬픔이 있다는 것도 각오해야 된다. 그러므로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려고 하면은 항상 고난을 예상하고 고난에 참여하여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절에 보면은 얼마나 힘든지,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왜 나를 태어나게 했는고?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려면 항상 고난을 예상하고 고난에 참여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만 하나님 편이 홀로 우리가 믿음만 바로 갖고 있으면은 우리는 이 외로움과 걱정과 근심과 절망감과 슬픔마저도 우리가 초월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인들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낙심하다가도 절망하다가도 쓰러져 있다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은 대부분이 그런 체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한두 번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 다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꿋꿋하게 어떤 환경이 나에게 닥쳐도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은 거기에 해답이 생기게 돼 있어요. 기도하다가 보면 무언가는 거기에 내가 찾고 있는 그 답을 거기서 얻을 수 있다. 시간이 좀 어떤 데는 걸릴 수도 있고, 급할 때는 하나님이 급하게 주실 수도 있는 거. 그래서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외쳤고 고민했고 걱정했던 그 사정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찰스 웨슬리 목사님도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런 찬송시들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래서 372장 가사에도 보면 찰스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묻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합니다. 4절에 가서 보면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시옵소서. 자기가 살아보니까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변치 않기 위하여 늘 삶에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은 영혼 구원이 중요하고 2절은 형제를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고 3절은 바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상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4절은 믿음 변치 않기 위하여 기도하는 삶이 내 삶을 결국은 승리로 이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한 해 여러분들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진데 이 일들을 내 힘으로 이기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만드셨어요. 그 멸망의 역사도, 어려운 역사도,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역사도 하나님은 그 종을, 기도하는 종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지난날 눈물로 새벽마다 기도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도 뉴스를 들으니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6번째 강국이라는 거예요. 6번째. 조그만 나라가. 여러분 생각하면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저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나라로 출발했고 얼마나 순교자의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 적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한 은혜 속에 세계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주신 것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나라는 존재. 떼놓으면 별거 아닌 건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않습니까? 그 면에 정말 멋지게 예수 믿으십시다.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한번 살아보십시다. 지금까지도 잘하셨습니다만 그래서 교회가 행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이런 행복함을 나누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해에 저희들이 그저 소리 없이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입을 열어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모든 제목들, 바람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고 계획하지만은 정말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손을 대기 시작하시고 관심 갖기 시작하는 모든 것은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오니 그 어떤 것들도 저희들이 기도함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이 강한 무기를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사업터의 자녀들 위해 그면에 이 놀라운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